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에레미야 35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레갑 자손의 순종, The Obedient Rechabite, 레갑 자손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약 한 19년 전,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자손을 신뢰로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함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이 겐 종족이라고 불리는 이 함맛의 후손 중 레갑의 족속들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함맛의 후손 겐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니죠.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그 신뢰를 들어서 정말 유다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반복된 경고도 무시하고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죄를 고집했단 말. 우리가 배운 대로 주전 605년이라고 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19년 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할 그야말로 이 폐색이 짙은 멸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감으로 이제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즉 조상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바른 전통을 고수한 이 사실들을 근거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경책하고 불순종할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영원한 유기 상태로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도 좋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녀답게 이제 이 레갑 족속처럼 경건 생활에 창념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레갑 자손의 순종과 경건 생활에 대해서 1절로 11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심 12절로 19절. 마지막 세 번째는 레갑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심 18절로 1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레갑 자손의 순종과 경건 생활인데 바로 이 레갑 자손이 그들의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경건 생활에 모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이 바른 신앙의 전통, 이 경건한 전통을 잘 지키고 계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했단 말. 엄친아란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그것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은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다 족속도 아닌 이 겐 족속, 즉 레갑 족속의 그 후예들이
그 조상들의 좋은 신앙적 경건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을 샘플로 들어서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패역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과 경건 생활이 뭘까요? 자,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맞아요. 신앙의 테스트를 시켜보라는 거예요. 정말 레갑 자손의 레갑 족속의 그 후손들이 정말 이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 때니까 말이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kim, 그 다음에는 마지막 유다의 이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시드기야 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한 특징이란 말. 아무튼 이 여호야김 왕 당시 그야말로 이 패역한 그런 시대에 아주 경건한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셔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줄 알고 그 사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인데요. 3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 에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샤의 방 위더라. 여호와의 명령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야사냐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이제 초청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은 성전의 부속실이에요. 고관들의 방 곁에 있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유력한 고관들의 방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온 유다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로 11절까지 내용은 에레미야가 이제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이 잔을 가져다가 레갑 자손들의 후손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에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하고 마시지 않아요. 자, 6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도록 이 말하자면 선조 레갑의 아들 그 겐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가르친 모양이에요. 우리 요단에도 이병규 목사님의 교훈이라든지 그 외에 이 김원보 목사님의 그 좋은 신앙 사상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 좋은 전통들은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패역한 시대에. 물론 성경과 위반되는 것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 좋은 전통, 기도하는 전통 요새 많이 시들어졌습니다만 산기도하는 전통 이거 참 좋은 거예요. 또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사경회 하는 전통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전통이. 아예 요새 본패스럽게 여기고 모든 예배들 다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좋은 전통. 그 다음에 연보채를 가지고 연보를 거두지 않고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연보함을 비치하는 전통. 그건 좋은 거예요. 연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뭐 잠자리채가 자기 앞에 닥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넣었다 뺀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벌써 주일 전에 잘 준비했다가 말이죠. 온 사람은 뭐 구겨진 돈을 다리미질까지 해가지고 성경책 뒷면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맨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은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 이거 참 좋은 일. 또 뭐 연보 누가 뭐 감사에 뭐 무슨 연보 오면 봉투를 걷어다가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그걸 일일이 더 시간도 없는데 다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연보 못한 사람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감사도 하고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한 11조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다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좋은 전통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그 예전만 중시하고 말이죠. 거기에 이 내용이 빠진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고신 측이나 우리 계단, 그 다음에는 뭐 일부 합동 측들은 또 이 예배할 때 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요. 하나님 앞에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말이죠. 거룩한 가운을 입고 제사장들처럼 뭐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도 한 가지 전통이다. 좋은 전통들 이건 계승해 나가는 거. 개인적으로도 뭐 담배 피우지 않는 거, 술 마시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새 담배 많이 끊고 술 안 마시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먹고 안 피우는 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뭐 담배 자체가 무슨 죄다 뭐 그런 것에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그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단 말. 아무튼 이런 그 좋은 전통들은 잘 계승해 나가라는 거. 내가 족속의 자손들이 조상적부터 지켜내려온 이 경건 생활의 좋은 전통을 계승해 왔는데, 마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울이 많지 그 전통을 무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당시니까 약 25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로 따져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이나 이 좋은 전통을 잘 지켜내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시라고 권해도, 조상 때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이 경건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단호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지 않은 거예요. 아닌 게 아니죠. 7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포도주만 안 마시지 않은 게 아니고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 생활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보니까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미시 마을에 가봤더니 뭐 검정 모자에 검정 저고리에 검정 치마, 여자들은 또 검정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안 타고 수레를 타고, 경운기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 손발로 이렇게 모든 노동을 하는 거, 이런 거 봤는데, 어떤 전통을 가졌기에 지금까지 21세기에 이 발전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사용했을까? 물론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그래도 배울 만한 이 교훈은 아마 그들의 그 신앙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미시 마을에 아주 유명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 조상들의 그 경건한 전통을 지금까지 아마 이어서 계승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문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고 또 너무 뒤쳐가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중쓸쓸하게 따라가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중간 시기 정도 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유행에 삐까번쩍하고도 가지 말고, 너무 또 옛날 고리타분하게 가 쓰고 수염 길고 헤매고 담배 태물면서 그렇게 살지도 말고, 그저 한 중등 정도로 가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이 반기독적 문화란 말이에요. 사실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이 기독 문화를 세우는 것이 옳지요, 당연히. 지금 저도 강대상에 이 스마트폰, 아주 최신식 스마트폰을 놓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지금 15가정이 시청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이거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모니터를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있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의 기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적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걸 다 거절한다.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니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짙어요. 이 레갑자손의 경건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을 신앙적 테스트를 해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내 자손들, 유다의 백성들의 그 폐역한 생활, 불순종한 생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생활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했다고 했는데, 진정한 이 경건생활, 참 경건생활이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의 3대 요소를 꼽으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들 돌보는 게 그 경건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기관계, 즉 자기 관계에 있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는 바로 살고, 그랬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사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진실로 외면하지 않고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는 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 양심을 써서. 그게 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는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레갑 족속들의 이 순종과 이 경건 생활,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됐고, 그것을 비추어서 지금 자기 백성들, 폐역한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인데, 12절로 19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자,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면서 그 선조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킨 사건을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 그리고 명령을 지키면서 살게 해놨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날마다 그 도덕적 모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육신도 살고 우리가 영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 살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살게 해놨는가? 여기 7절 봅시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랬고요. 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우리가 거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는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유다 백성들이 들어가 살 나라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속과 규례를 쫓아 살면 그 땅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특별히 범죄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박또박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풍요로운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이나 레기 26장은 동등하게 개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순종자에게 약속한 축복과 불순종자에게 예비된 그런 저주의 삶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대재앙은 사실 이 불순종한 이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혹독한 재앙들이 많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진이 되고 속히 이 말하자면 진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풀어주니까 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금방.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살겠지만 가관이 아닐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섞여 있을 거라. 하나님은 이 대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잘 순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마지막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로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계속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했는데 경건해가는 좋은 교훈을 잘 지킨 레갑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앞에 설 사람, 내 앞에 선다는 건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걸 가리킵니다. 아니 부모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고 말이죠.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이요. 그런데 바로 레갑 자손처럼 그 조상들, 선조들이 가르쳐준 좋은 경건의 전통을 잘 준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설 사람, 청와대 비서진들이라든지 내각 대신들이라든지 말이죠. 국가의 지자체 장들이 말하자면 대통령 앞에 선 것도 대단한 건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사람, 교회에서 집사로서 봉사하고 권사로서 충성하고 기도하며 장로와 모든 직분을 가지고 섬길 자들이 대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조상들의 좋은 이 전통을 그 조부모가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그 부모도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본도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순종하고 그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총씨가
채가리, 저하고 종씨요. 우리 채가가 좀 희성인데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저와 같은 이 나라채를 쓰는데 노플채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니. 특별히 그 새벽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도 그걸 언급했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근데 그 자신은 그렇게 어머니만은 신앙이 못된 말이에요.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됐으니까 말이죠. 좀 진실하게 했더라면 지금 감옥에 안 있을 텐데 말이죠. 거짓말을 많이 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아마 감옥에서도 회개하면 좀 소망이 있겠거니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도 하고 또 현대건설 회장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했으면 존경받아야 되겠는데 말이죠. 이거 참 감옥에 가 있다는 게 국민들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본인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됐을까? 좋은 경건의 전통을 어머니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고 정치적으로 모든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뭐 잘한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똑똑하고 아주 뭐 일도 많이 했고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가령 뭐 이 버스 체계, 서울시 도시 교통 체계라든지 이게 세계적 수준이에요.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말도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 대단히 명석하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신앙인으로서 장로로서 이 경건한 삶은 합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됐을 터인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게 세상 걸 다 취했어도 경건 생활에 창념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결국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세상 거 많이 이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마라.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섬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거지. 뭐 세상 거 뭐 대단한 거 큰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까 경건생활이 그랬죠.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똑바로 써서 바로 사는 그런 삶, 성공적인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먼저는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에게 약속했고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폐역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도봉교회 한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함께 예배 생활하며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레갑 족속의 후예들은 조상 선조 요나답의 전통을 따라 정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포도원도 재배하지도 않고 종자도 남기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거룩하고 이 경건한 생활의 전통을 무려 250년 동안이나 이어온 걸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저들을 빗대서 참으로 폐역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신 주님, 우리 자신이 혹시 이렇게 유다 백성들 같이 산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나눠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다 진정돼야 할 텐데 더 창궐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 돌아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성공주의가 아니라 경건주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믿음의 후예들에게, 가정들에게 다 내려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